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많은 경우에 역설로, 즉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진술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요 온전한 인간이라고 믿는데 이것은 역설입니다.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론도 역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라고 말하니 말입니다. 이처럼 신앙적 진리가 역설로 또 표현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인간 이성의 한계 밖에 있는 것을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려 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이 종말론의 틀 위에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는 필생즉사, 필사즉생 비슷하게 들리는 말이죠. 물론 이순신 장군의 말도 역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순신의 말은 죽을 힘을 다해 살아남으라는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죽으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배후에는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의 반전은 과거에 일어난 이례적 사건일 뿐 아니라 오늘날 성도의 삶을 통해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종말의 구원을 통해 완성될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짐과 뒤처짐과 약함과 죽임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종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높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 종말론적인 반전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며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며 약함이 강함이 되고 강함이 약함이 되는 반전입니다. 이렇게 반전의 역설로 표현되는 신앙의 진리 가운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리석음으로 보이는 일이 하늘에서 지혜로움으로 드러나게 되며 지금 지혜로워 보이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리석음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그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의 반전과 역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지혜에 관한 말씀은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하나 되라고 권면하는 맥락에서 제시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에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분열하지 말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1절부터 17절까지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을 나열한 후에 오늘 설교의 본문인 18절부터 하나됨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분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는 하나됨의 원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리석음과 능력이 대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핏 보아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대조입니다.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조하든지 아니면 능력과 무능함을 대조하든지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어리석음과 지혜를 대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바울이 헬라인과 유대인을 함께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능력을 추구하는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약한 것, 무능한 것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일직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다리 나라의 난쟁이가 난쟁이 나라의 키다리보다 크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두 나라를 일직선상에 놓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난쟁이 나라의 키는 큰 사람이 이 정도고 작은 사람이 이 정도고 키다리 나라에서는 작은 사람이 이 정도고 큰 사람이 이 정도라면 키다리 나라에서 키 작은 사람이 난쟁이 나라에서 키 작은 사람보다 더 큰 거죠.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명백히 어리석은 것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셨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의 무능함과 약함을 드러내는 일이지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뒤집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에 뒤집어지느라고 소리가 좀 났습니다. 이러한 역설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방법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러한 한 사례를 사도행전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그곳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연설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중 21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에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서 지식과 지혜는 여가 생활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TV에 예능 프로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또 인터넷 게임을 하거나 신문 기사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들은 새로운 지혜를 말하고 듣는 것을 즐겼고 그 일로 시간 보내는 것을 낙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란 식탁 위에 깔끔하게 차려진 디저트나 에피타이저 같은 것이었고 외출할 때 걸치는 옷의 패션 디자인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평가하는 기준은 귀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란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지혜는 그들의 가슴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고 지혜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상업 문화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계속하여 신상, 즉 새로 개발된 상품을 찾듯이 그들은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9절에서 아레오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하며 호기심을 보이듯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마 그것은 새로운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유대교적 경건에 기초한 것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에 익숙한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매우 색다른, 그래서 새롭고 참신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유대교를 그냥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재해석하여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자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고린도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는 지난 주일에 읽은 전도서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허무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움은 잠시일 뿐 지식도 조금 지나면 곧 낡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허무한 지식을 추구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떠난 후에 아볼로가 와서 교인들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오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아볼로라는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가르침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따라가든 귀에 머무는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의 가치가 단지 참신한 새로움으로 평가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곧 낡은 교훈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서 낡은 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반면에 유대인들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적을 통해 입증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2장 3절에 의하면 그는 고린도에 있을 때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겸손한 선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는 복음의 선포를 자신이 주도하지 않았고 지혜의 말로 포장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성령의 능력에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에 의하면 그것은 고린도 교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능력을 추구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선포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포장된 교리로 전락해버렸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과 삶으로 이어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지기는 했지만 그 신앙이 그들의 삶을 이끌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것을 지켜주는 한에서만 하나님이었고 아직 가지지 못한 것을 더 가지게 해주는 한에서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그 이하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혜 있는 사람과 권력 있는 사람이 한 그룹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비추어서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한 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일단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것이었고요. 오늘날 우리는 지식이 지혜와 다른 형태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도 그렇고 고대 사회에서도 그렇고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지식에 접근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 용이하거나 일상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들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면 바울이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했던 지혜,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했던 지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데 그 지혜란 힘을 추구하는 지혜,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지혜, 높은 지위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지혜, 그리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지혜였기 때문에 결국은 지혜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종말에 벌어질 두 운명의 선명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지혜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가문이 좋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약한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자를 없애시려고 후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께서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직역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것들, 있는 자들이란 사회적으로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자들. 없는 자들이란 사회적으로 존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자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있어도 있든지 없든지 신경 안 쓰는 오늘날 말로 투명인간과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있는 것들을 없애시기 위해서 없는 것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사회적 계급이나 신분에 의해 결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굳이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겠지요. 이 설교에서 바울은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혜와 힘과 높은 신분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에 나타나는 어리석음과 약함과 낮아짐을 삶의 지침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어리석은 분열과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3주 전에 함께 살펴본 야고보서 3장에서 땅에 속한 지혜와 구별되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를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의 특징은 시기심과 경쟁심으로부터 남을 이기기 위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분열과 분쟁에 동원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평화스럽고 친절하며 온순합니다. 여기서 온순하다는 말의 어원을 설명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헬라어로 유페이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설득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설득이 잘 된다는 어원적 의미로부터 유페이세스라는 말에는 순종적이다 하는 의미가 파생되었습니다. 이 말이 지혜의 특징으로 쓰였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잘 설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쉽게 설득당하는 사람입니까? 야고보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설득하여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잘 설득되는 사람, 그래서 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지혜가 이 세상에서 어리석음으로 그리고 약함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가르침에만 귀가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가르침에 귀가 열려 있어서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선생으로부터도 잘 배우지만 어리숙한 선생으로부터도 배울 줄 알고 어린아이로부터도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바로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모델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루터기 교우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어리석음입니다. 똑똑한 바보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약함입니다. 그러한 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또 십자가를 통해 그런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그루터기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지만 때로 방향을 잃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삽니다. 세상의 지혜에 끌려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의 능력에 끌려 주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어리석음과 십자가의 약함으로부터 배우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지혜로운 어리석음을 실천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